마음이 아픈 한 장병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도 두려워 저와 전화하지도 못했습니다. 카톡만 주고받는 상황에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문자를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한 장병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병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병원 방문하러 밖을 나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용기 내어 진료 보러 가는 길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나아지면 목사님과 꼭 식사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근데 이 장병이 전에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 보죠. 깜짝 놀라서 사무실로 불러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 장병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장병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우리 아빠하고 전화하셨냐고. 아니요. 혹시 우리 아버지 만나셨냐고. 아니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장병이 갑자기 이 목소리가 상기돼서, 목사님, 우리 아빠 만났냐고, 우리 아빠랑 전화 통화하고 연락했냐고. 나는 당신의 아버지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아버지하고 이제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카톡 부사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성경 구절이 그 장병의 아버지 카톡 부사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자기한테는 큰 충격이자 문제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독실한 불교 신자, 우리 아버지는 교회도 모르고 교회도 싫어하고 말씀을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생각하니 제가 그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 성경 구절을 알려주고, 근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병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건가요? 저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평안,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아버님 만난다고 했는데 이유를 한번 꼭 물어보세요. 내가 만난 것도 아니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자기도 이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서 저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다. 전에 제가 이 설교 전에 이 예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인생의 밑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장병을 통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절망을 경험해 봤기에 하나님이 이 장병의 인생에 복음 되신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설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소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 심판의 땅이 있어야 된다. 이 심판의 땅을 우리는 경고받아야 한다. 도대체 그 말씀도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심판의 땅은요, 꺼지지 않는 불과 대조적인,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심판의 땅과 대조적이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이 불과 대조적인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구절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나올 뿐만 아니라 대조적인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경고로 이 작은 성경 이사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 심판의 땅에 대한 전통적 묘사가 출발하게 되는데, 벌레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심판의 장소,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땅,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심판의 땅이, 여러분 이 심판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계시록 20장이 증언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모습,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복음에 대한 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심판의 땅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는 새하늘과 새 땅도 믿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심판의 땅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의 땅도 역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복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심판에 대한 땅에 대한 그 경고가 우리에게 반복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이, 그래야 우리에게 진실로 분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41년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듭니다. 이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위대한 영적 각성 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던 지도자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이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설교는 늘 심판의 땅에 대한 설교였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이 새벽 시간에 심판의 땅에 대한 설교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자,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반복되는 설교를 지금 여러분께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죄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땅으로 가는 죄인이다. 이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심판의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의하자면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의가 있습니까? 의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의 땅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인들은 이미 심판의 땅에 가도록 정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죄인 사이에 정해놓으신 의의 법칙이 죄인들을 정죄하여 지옥불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은 잠깐 동안만 경험하는 것으로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 격렬한 고통은 끝이 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고통도 끝이 없습니다. 형벌이 약해짐도 없습니다. 전혀 한순간의 휴식도 없습니다. 영원한 진노를 경험해야 하는 곳, 그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진노의 이런 고통과 씨름하며 수억만 년을 보내야 하는 곳, 바로 심판의 땅, 그 처참한 세계, 펄펄 끓어오르는 유황불 못을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위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디디고 설 땅도 없고 벌판도 없습니다. 붙잡고 매달릴 만한 손잡이도 없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 불꽃이 타오르는 무저갱의 심판, 모든 죄인들은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 설교가 진행되면서 청중들은 가슴을 치고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땅에 예고되어 있는 나.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패역함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면,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의하자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땅으로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음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마음이 아픈 한 장병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의 아버지가 카톡 부사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카톡 부사를 아버님께서 이렇게 고정시키게 된 그 배경을 궁금하고, 그 장병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고, 이제 그 아버지와 식사해서 물어볼 텐데 그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답장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잠에서 깨어 성경 구절 같은데 인터넷에서 찾아보셨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제가 이 아버님 바탕화면에 깔린 이 카톡 부사를 지금 사진으로 받아왔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자, 그래서 이 장병이 저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본가에 방문하면 아버지께 성경책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 혹시 성경책 필요하시면 제가 선물로 드릴 수 있는데 우리 해병대 성경책이 있습니다. 해병대 군복으로 만들어진 성경책인데 아버지 거 하나 드리고 당신 거 하나 드리고 2개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셔서 해병대 성경책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선배님이시군요. 해병대 십자가 배지도 있습니다. 해병대 십자가 목걸이도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장이 왔는데요, 미리 연락드리고 교회로 뵈러 가겠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심판의 땅,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땅이니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많은 사람이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며 나를 괴롭히는 적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로 인해 내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진다면 그 또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대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